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라는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용맹함과 지위와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을 갖게 되자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참 부족함이 많은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가끔씩은 이런 질문하세요. 성령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분이 성령님 맞으시죠? 그럼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이고 난 다른 성령님이다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맞다. 그 성령이 바로 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왜 저는 안 일으켜 주세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 능력을 안 보여주세요? 성령님, 그 사울왕, 겁 많고 소심한 사울왕을 용맹한 왕으로 만들어줬던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래 맞다. 그 왜 저는 왜 두려워하게 만들고 왜 근심하게 만드세요? 한번 여러분들 당당하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이 되시는 성경 속에서 보신 그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그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이고 얘야 내가 참 사울, 베드로 또 이 바울, 다윗 걔네들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너한테 와서는 좀 잠깐 쉬려고 나 휴가 중이라서 그런다 이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모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들어오신데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계신 증표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받지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성령님이시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던 베드로의 능력이 되셨던 그 성령님이라고? 감옥의 문을 열게 하셨던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이라고? 왕의 권위를 갖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이라고?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봐요.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이전의 구약을 포함해서 보았을 때 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사회,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바깥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속에서든 그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담과 교육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상담과 교육학을 연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생각보다 변화율이 낮다는 거예요. 요즘 오은영 씨인가 하는 분이 금쪽이 이렇게 하면서 막 솔루션 주시면요. 제가 그 생각에 그 솔루션 듣고 잠깐은 반짝하지만 또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 별로 안 달라졌을지도.
그게 한계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상당 기법 가지고 해도요, 많이 안 바뀌어요. 10명이면 1명 바뀔까 말까. 나머지 9명은 별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건 바뀝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상담을 전공한 전문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모은영 씨도 한번 그 가정 호구조사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다 마음에 질병이 없고 다 그냥 그 가족들은 다 정말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완벽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나 성령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바꾸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달았어요. 목사가 성도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 목사가 성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기법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안 바뀌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갖다 앉혀놓고 너 왜 이렇게 안 바뀌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시옵소서. 저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을 바꿔버리시면요, 설령 우리 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성령님이 바꾸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린 평안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파도를 꾸짖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세상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향해 한마디 꾸짖기만 하시면요, 그 문제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면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보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과 내 뜻과 의지를 바꾸어 나가는가,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 안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족 좀 바꿔주세요, 내 일터 좀 바꿔주세요, 내 육신의 삶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내면을 바꿔주시면 그게 내 인생을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을 누리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념을 가지고 살자. 제가 믿음을 뭐라 그랬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기억력이 좀 나이 드셔서 떨어진 것 뿐이지. 예수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라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꼭 그걸로 이 믿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 신념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이전엔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신념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신념으로 살도록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구분하라면 옛사람은요 각기 다양한 신념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각자 자기 신념이 달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도요 얼마나 신념이 다른지 벌써 이 대통령 선거할 때쯤 되면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고 같이 가슴밥을 먹으러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 뭘. 심지어는 뭐 아버지랑 아들이 또 지지하는 정당 가지고 정당이 다른 게 아니라 신념이 다른 거예요. 신념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맨날 정치 얘기하면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면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념이기 때문에, 우리 옛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신념이 내 안에 생기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갖는 그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옛 신념, 자기 신념이라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념, 예수 신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틀린 사람들, 자기 신념 안에 옳은 사람, 있는 사람들만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를 최근에 한 토픽에서 봤어요. 뭐냐면은 한 유튜버가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이 소위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 가서 와인을 마시는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요 프랑스 사람들이 즐거워를 한대요.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뭐 얼음 넣어서 마실 수도 있지 더운데. 근데 프랑스의 레스토랑 가가지고 얼음을 달라고 그래서 와인을 넣으면요 그 점원이 기겁을 하면서 나가라 그런대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와인을 못 판다고.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념인 거예요. 와인은 얼음 넣어서 먹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부러 이태리에 가가지고 피자에다 케첩을 뿌려 먹었더니 또 쫓겨났대요. 어떻게 피자에다 케첩을 바르냐고 쫓아냈더니 우리는 케첩 발라 먹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신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들에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그걸 전문 용어로 절대로 볼까요? 똥꼬집. 예, 그 전문 용어로 그걸 똥꼬집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그걸 꼭 해야만 되는 그게 있다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예요? 와인에다 얼음을 어떻게 넣어 먹냐고 난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손님을. 실제로 유튜버가 실험을 해봤대. 그랬더니 쫓아내더래. 자기 막 화를 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와인 못 판다고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이태리에 가가지고 피자를 시켜놓고 케첩을 발랐더니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식당에 온 사람들 다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해되지 않죠?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그 똥꼬집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씩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 똥꼬집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참 내가 당신하고 40년 50년을 살아서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신념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죠?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수용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지성이 높여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가 다 누구 마음이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하면 예수 신념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예수님을 오래 믿고 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요? 왜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어쨌든 100%든 아니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악을 보면서 걱정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불우하고 고통받는 자를 보면 안쓰럽고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데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다 못 버린 똥꼬집은 아니고 똥가루 꼬집이 있어요. 참아 못 버린 게 있다. 그걸 못 버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것 같으면서 어떨 때 보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라고요? 아직도 못 버린 내 안에 이 옛사람, 이 똥꼬집, 이 어리석은 신념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마저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혐오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대. 거라사 지방에 왜 돼지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돼지가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물건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거기 사는 헬라인들을 위한 식품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땅이라면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로마 안에 유대계 기독교인이 있고 또 로마 헬라계 기독교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구약에서 이 돼지고기, 구약에서 이 돼지는 뭐예요? 굽없는 짐승이가 부정한 것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이고 돼지고기 그런 걸 왜 먹어? 근데 중요한 건 이 헬라계 유대 기독교인들, 로마계 출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왜 못 먹어? 이번 주도 우리 삼겹살 파티 할 거야.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으면 나 서정교회는 정말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가족 성도들끼리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냐. 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혐오할지도 몰라요. 마치 요즘 뭐 개고기 먹으면 난리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신탕 보고 난리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삼겹살을 혐오했다니까요.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니 무슨 소리, 복음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더 내놓고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이번에 우리 남정교회는 삼겹살 파티 합시다. 서로 막 승질 부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완전히 예수의 신념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너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만약에 그들이 이 성령 충만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나는 지금까지 이 돼지고기는 대자도 냄새도 어릴 때부터 그것을 혐오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형제들이 삼겹살 파티한다니까 나도 한 점 입에 넣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 충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대학생 때 이 방범 알바를 하는데 마침 거의 순경을
우리 경찰 순경 아저씨가 전라도 분이셨나 봐요. 그날 이제 밤에, 늦은 밤에 이제 다들 출출하니까 이 홍어 탕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저더러 먹어보라는 건데 냄새가 나니까 근처에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걸 넣었는데 얼굴이 확 우겨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뭐 홍어의 홍자도 못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전라도 분 장로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정말 최고의 음식을 접대하겠대요. 그래서 뭔데 따라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상가로 갔는데 보니까 흑산도 홍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라고. 여기는 흑산도에서 직접 잡아와가지고 직접 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가격이 이게 진짜 엄청 비싼 거예요. 아니, 그분은 나를 정성껏 접대한다고 주는데 저는 이미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아유 특이하네, 맛있다는 말은 안 나오고 특이하네 하면서 그걸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집에 갔더니 입천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홍어 냄새를 싫어합니다. 홍어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준 거예요?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줬는데 그 마음을 보고 먹는 거지 제가 홍어가 줘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타락해서 가끔 그 홍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돼지고기를 아주 혐오하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우리 이 헬라교 로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돼지고기 좋아한다니까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삼겹살 구워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로마계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아요. 당신 집안, 유대 집안은 이 돼지고기 입도 안 된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당신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소고기, 좀 비싸지만 소고기 먹겠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아니다, 누구는 돼지고기 먹겠다, 누구는 소고기 먹겠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고기 먹겠다, 나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겠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소고기 먹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돼지고기 먹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싸워도 달라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예수 신념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가지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가면은요,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돼서 그렇게 믿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요, 우리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칭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너희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 싸울 때 이런 걸로 싸웠을지도 몰라요. 이번 야유회 때 소고기를 싸갈 거, 불고기로 할 거냐, 아니면 제육볶음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 소불고기로 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을 것이고, 또 이 로마계 기독교인들은요, 제육볶음이 좋지 무슨 소고기 비싼데 그런 거 먹냐고, 광우병 걸린다고 그러면서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무엇에 집중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 방문자들이 오면은 제가 꼭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날 좀 나이가 지긋한 부부 방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인상을 막 쓰고 막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불편해서 저런 표정을 짓나 하고는 이제 끝나고서는 이제 만나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11시 예배인데 왜 찬송도 부르지 않고 정통적인 예배 형식도 안 하고 그냥 찬양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도 원래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젊어지려는 차원에서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막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왔어요. 이분은 안 오시겠다. 그러다 문득 왜 저분이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다 왜 보니까 이 근처 어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오신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왔을까? 나름대로 추리해 보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는 무조건 11시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교동문 낭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거기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우리 젊은 예배 드립시다. 아마 그거 가지고 한번 대판 싸웠을 확률이 높아요. 난 그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나와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도 똑같으니까 뭐예요? 그게 못마땅하니까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그분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교회 갈등에 보면은요, 섬김의 갈등이 가장 많이 교회 갈등의 원인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하면 해결될 일인데 자꾸 자기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에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해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은요 그 결과는 복음적이고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려 해서 가장 먼저가 중요되는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더 좋게 하는 일에 자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를 좋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할 일을 찾아라. 그게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내 마음 속에 이 갑갑한 이 거리끼는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관심과 집중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화평할 수 있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내 형제로 거리끼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그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꾸 고집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뜻이 관철됐으면 하는 열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돼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나라는 그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갑갑한, 이 집착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거하는 이 죄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육신이 있구나. 그 육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전히 다 사라진 줄 알았던 내 안의 죄와 악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내 스스로도 후회가 되는, 우리가 행동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기만 해도 이 악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원하지 않는 병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이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악은 어떻게 해야만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 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조련사 있잖아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막 주인도 안아 무인격으로 막 하고 물던 개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얌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주인한테도 막 가서 막 짖거나 막 물고 하는 그런 문제의 개들도, 뭐 동네 사람은 둘째치고 주인한테도 함부로 하는 그 문제의 개도 막상 그 강형욱 씨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한번 확 짖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형욱 씨가 그냥 목에 있는 개 목줄을 그냥 확 잡아채면 그 다음에 찍소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얌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나운 개가 한 마리씩 다 있어요. 바울 목사님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그 사나운 개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마음대로 휘젓게 만들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죄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우리 안에 믿음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그런 죄를 저질렀네요. 내가 그런 말실수를 했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표적을 짓고 그런 일을 했네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나운 개는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개처럼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나운 개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해봤자 그 사나운 개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범죄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나운 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그 목줄을 꽉 붙잡아야 감히 그 사나운 개가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님께서 탁 주인 안방에 그냥 탁 앉아가지고 그 개를 보면서 그냥 앉아!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중앙에 딱 앉아 계시면서 가끔씩 막 이빨을 들이내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악을 끌어안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 가지고 앉아! 이런다고 안 앉는다니까요. 더 살았게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왜 주님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변하나요? 아니요, 변했어요. 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나운 개의 목줄을 안 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나운 개의 목줄을 만들고 그 목줄을 성령님이 붙잡기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 사나운 개, 내 감정에 사나운 개, 내 행동과 습관에 사나운 개를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그 옛 자아의 모습,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이 꼼짝 못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대견할 거예요. 야, 내가 변하긴 변했구나. 여러분들 안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셨어요. 근데 사나운 개의 목줄을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전히 그 사나운 개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놔두니까 한 번씩 나타나서 내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내 행동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그 죄의 목줄을 꽉 쥐는 순간 우리 영혼이 원하는 그 선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으며 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온 게 목줄을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세상보다도 어쩌면 한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위험해졌어요. 그 사나운 개의 목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이빨과 발톱까지 더 날카롭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투견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사나운 개가 드러나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이고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오셔서 내 내면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안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시고 바뀐 그 내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이 다스리는 그 복된 곳, 화평과 덕을 세우는 기쁨이 있는 복된 것으로 바꾸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